오늘이 교회 절기로 볼 때는 이제 고난주가 시작되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종료주일 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착각하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바다에 깔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순절 중에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니까 교회마다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어떤 교회에서는 아침마다 금식해서 특별 고난주간을 보내자. 또 그것까지 모아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리고 고난주간에 이제 금식달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총회도 이제 보통 봄노예, 총회는 가을이니까 봄노예 때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강서노예 노예 주간입니다만, 이 고난주간과 걸리지 않도록, 걸리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이것은 다분하게 종교적인 생각이거든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절기는 4번 딱 드립니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추수절입니다. 이거 다 감사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우리가 또 고난받겠다. 물론 기념하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구태여 고난에 동참하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누려야지. 신앙생활 너무 거꾸로 많이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복음 몰라서, 과거에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꼭 회개만 해야 또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축복한다, 이렇게 착각한 사람도 있고.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복음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진짜 착한 사람이 잘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못 살아요. 그냥 먹고 살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잘 삽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이 내가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돼야 되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캐논, 바이블, 그 말은 영어가 아니고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글자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만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다른 것에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일반적인 은혜라고 해서 불신자에게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또 잘 살잖아요. 또 건강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은혜예요. 또 뭐 나름대로 불신자 성공도 하고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이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는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에는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받은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면 일반적인 것도 감사가 되죠. 다른 사람은 똑같이 되는데 나는 굉장히 감사되는 거예요. 날씨만 좋아, 전 몸이 안 좋으니까 날씨만 좋아도 감사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누구나 오는 것인데, 이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나름대로 체험하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작은 거에도 감사를 느끼는, 이게 그 어떤 면에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너희 교회는 뭐 고난주간 뭐냐? 우리는 고난주간 그런 거 없다. 늘 기쁨의 주간이요, 승리 주간이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는데 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 자체는, 물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중세교회 때 왔어요. 중세교회는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자꾸 행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고난주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좀 동참하자. 그래서 어떤 데는 막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만들라고 지고 가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 것은 복음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적인 신앙은 자유. 어떻게 문제 안 될 만큼 다 자유를 줬어요. 진리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거든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는 뭐 마음대로 자꾸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축복된 자리 없어서 그래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또 뭐 율법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원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야 복을 받지. 예를 들면 또 기도의 자리를 할지, 전도의 자리를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죠. 근데 그래서 뭐 관심도 없고 뭐 괜찮아 우리는 복받아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해버리면 괜찮은 것은 맞아요. 근데 축복은 없어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 지역의 바울팀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준비와 절대 시간표와 절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내 생각, 내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아요. 늘 비유를 말합니다만 어린 아이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 부모가. 근데 아이는 지멋대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돕는 어린 아이만도 못해요.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다. 또 심지어는 벌만도 못하는 존재.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은 벌만도 못하는구나. 이런 존재가 우리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들풀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전하는 새를 보라. 어떻게 먹이고 누가 입히냐. 그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사실 신앙생활은 정말 신나고 조금 이상한 말이면 재미있고 진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반대로 율법을 생각하니까 늘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 우리 손자를 대하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 저럴 거다. 어떤 것도 오케이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좀 못해가지고 근데 집사람은 뭐든 오케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지 집사람을.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렇다면 멋져 되는 게 아니든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무엇인가 인간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하는구나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뭐 제 가운데 있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대신 그 속에서는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지는 않지만 사랑하지만 축복할 수 제가 있는데도 축복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안 좋게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사랑은 변하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잘하노라 그러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그것보다 아카페라 그래요. 아카페 사랑. 모든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걸 체험한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이래도 안 버리고 사랑하시라구나.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너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을 살리시려고 이제 복음 가진 늘 성령에 매이 사는 바울을 끌어들인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이끌어가신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인도받는 것이고 어떤 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갔다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유심히 보면 그냥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그 세밀한 인도를 받는 팀이 바울 팀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 정확하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한 상판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마찬가지. 그 처음 만났는데 나중에 그 훌륭한 아주 믿음으로 바로선 온 지역에 소문날 만큼 믿음의 본이 된 그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뭐 1년 돼도 그 모양, 2년 돼도 그 모양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나쁘고 좋다가 아니고 바울이 훌륭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붙잡혔던 말 많이 써요. 오늘 논다는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이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걸 쫓아가고 내가 타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난 늘 죽었고 이제 사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분이 나의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고 감히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자가 감히 하나님을 앞서가겠습니까? 어떤 자가 감히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 이걸 우리가 못 누려가지고 늘 고생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꾸 생각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든.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내가 무식해서, 병이 없어서 자꾸 여기다만 모든 걸 생각하면서 거기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을 너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면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니까. 이제 그게 다 끝이요. 시작이고 끝이거든. 근데 이제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또 우리도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뭐 모자라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탓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없는 거 한다면 믿음 없는 걸 탓하시고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걸 탓하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바꿔줘야지 무엇인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된다면 잘 때도 내 조건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진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이게 또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합니까?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몰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에 속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네 속에 있겠으며 가르칠 것이며 생각나게 할 것이며 미래를 말할 것이다. 완벽하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받으라. 금년에 우리 표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을 나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역사였고 또 사도행전 13장의 역사였거든요. 그것이 끝이요. 거기서 전부 다 그 결과였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도구 쓴 사람, 쓰임받은 사람, 바울, 뭐 바나바,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결국 훌륭한 거 아닙니다. 또 훌륭한 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늘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임마누엘, 또 나와 함께 하심, 또 내 안에 계심,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하고 이걸 체험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건 나는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거 믿어지면 됩니다. 그 차이라니까 정말입니다. 다른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많이 모이고 뭐 규모도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이거 말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것까지 말하면 안 됩니다. 늘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감동 말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감동은 세상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나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뛰어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도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잠깐 했던 감동 갖고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목사님 예화가 굉장히 감동이 된다. 그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화를 많이 하는 건 잘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더 말씀되게 하고 더 은혜되게 해서 이화를 하는 것이지 뭐 재밌는 시간 보내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짧은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무슨 세상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교에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딱 준비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로마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어찌된 거다 이제 그때 유라굴라 그 황제가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 아닌 사람 전부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가 중에서 아굴라는 사실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다가 나가라니까 남편 따라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나오다 보니까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래 그들이 고린도에 오자 바울이 또 고린도에 와서 딱 만난 거죠. 같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어떤 기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도록. 근데 마치 바울은 이제 천막을 만든 업이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업끼리 만나서 일종의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요. 근데 만나니까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금방 알죠. 서로 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평생의 통역자로. 로마 심지에 보니까 얼마나 이 바울을 도왔던지 목숨까지도 내릴 만큼 그만큼 같은 통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통역자는 이제 같은 직분 아니지만은 또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바울 사역 끝까지 따라 붙어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그랬다.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진짜 목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그럼 돼요. 예배 시간은 무조건 성령에 딱 붙잡혀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순간만이라도 진짜 오직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이 되면 그럼 내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들여 산다니까. 하나님 역사는 뭐 많은 시간 필요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잠깐 역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오시면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성령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비된 영혼들 분명히 현장에 가면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린도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나오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왜 이 말을 넣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해도 아직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도 내 중심이요. 내 중심.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내 중심으로 헌신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분명히 서기 보니까 늘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모르면요. 나 중심 못 벗어나니까요. 복음 알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바꿔집니다. 안 바꿔져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늘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복음 알면 알수록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되면 될수록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놓은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일꾼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나서 해당장 그리스부. 원래 해당장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해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온 거죠.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자기 아는 사람 모든 사람 불러가지고 세를 베풀게 만드는. 이제 그때는 무조건 세 준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세를 베풀던 거죠. 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표시죠. 정확히 말하면 구원과 세는 상관없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은 거랑 상관없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래서 세를 베푼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를 베풀었으니까 베푼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역사하니까,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진짜 하나님께 준비된 제자는요, 힘들잖아요. 내가 좀 시원찮아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비하거나 이상한 것 털 달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이럴 돼 있어요. 현장에 가서 준비된 사람들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쉽게 같이 동조를 하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교인들이 이렇다고 심지어 교회까지 걸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구원 받냐, 구원이 그런 것이냐 하면서 시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속에는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나타난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지가 또 준비해놓고 바울을 보낸 거죠. 이 사람들 살리도록. 그러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된 자가 만나니까 그야말로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 이것을 나가서 전도에 돌리고 지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것도 좋은 일,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근본적인 전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충분히 내가 준비된다.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잡힌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다 준비해놓고 어떤 면에서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 근데 가서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예비된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예비된 제자들. 그걸 봐야지. 들어가야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가 되어지도록. 늘 내 안에 복음으로 풍성하도록. 현장에서는 복음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말 3,000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 사람들이 나가 전도한 게 아니요. 물론 전도 안 했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전도해서 끌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버린 거죠. 때가 되니까. 어떻게 3,000제, 120명이 모인 자리에 3,000제를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쓰실 수밖에 없도록 준비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잡힌 것입니다. 늘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복음으로 각인불이 질돼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늘 복음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면 오케이요. 복음 안 돼 있으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고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도 오고. 근데 복음 되면 언제든지 오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금방 느껴야 되죠. 그런 확신이 올 때까지 사실은 기도해야 되고, 그때까지 전도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전도가 힘들어요. 이제까지 물론 저도 과거 전도를 많이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까지 나갔는데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인본주의적으로 머리 짜고 계산하고 첫날에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가면 우선 바람 때문에 되긴 돼요. 근데 나중에 마음도 없어.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점. 너무 준비 안 된 자가 준비 안 된 곳에 가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알테스 신학교에 이제 한 학기마다 그 캠프 한 주간이 있어요. 전도 캠프. 그러면 가서 이제 많은 응답도 있고 또 친구도 보죠. 근데 학생 다 그런 얘기예요. 끝나고 나서 10명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냐? 근데 어떤 학생한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때는 바람 때문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거의 없어. 처음에 교회 나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건 준비가 그만큼 안 돼 있어. 그만큼 복음이 안 돼 있고 그만큼 성령의 인도와 상관없는 거야, 사실은.
전도하는 자체가 귀한 거지만, 전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주었고, 그래서 바로 그 이어서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안 성령의 역사가 전 성도에 임해 있거든요. 그때도 보세요. 어떤 3천 제자가 일어나죠. 막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나중에 4장 4절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전혀 조건과 맞지 않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당도 아니고 말고도 마가의 집인 다락방이라니까요. 이보다 적어요. 내가 가봤는데 이보다 적어요. 한 반 정도 되나? 그러니까 120명이 정말 꽉 차죠. 거기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 조건과 상관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뜻이면 된다 그 말이죠. 먼저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하기 전에 그것부터 준비해야 돼요. 복음을 준비하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하지만 두 가지는 체험하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 그러면 돼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다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얼마나 복음이 그냥 세계를 살리는 능력, 세계 복음. 5천 종족을 살리는 능력. 2, 3, 7 살리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주객이 바꿔지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객이 되는,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되면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해야. 교회 다녀도 고생하고, 남들 은혜 받는다고 해도 고생하고, 은혜도 사실은 참된 은혜도 아니에요. 전부 다 감동을 은혜로 착각한 거죠. 감동 갖고는 그때는 돼요. 울먹거리기도 하고, 가슴이 심쿵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0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다. 정말 이건 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은혜와 진리구나. 우리 농담으로 오늘 은혜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은혜 받는데 변화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역사 안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10년 되나 20년 되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진짜 은혜를 못 받았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해. 근데 은혜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성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왜 교회를 안 가는가?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가? 그런 보니까 전부 다 맞지도 않아. 전부 다 인간적인 것만 뭐 교회가 뭐 사랑이 없고 뭐 교회가 분위기가 그렇고 뭐 그 쓸데없는 소리를 막 전했어. 그것들 본 사람도 착각하는 거지. 야, 교회 분위기 바꾸자. 좀 시설 잘 놓자. 뭐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걸 다루는 것이지 그건 육신적인 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육신적인 또 세상적인 문제가 와도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들 지겹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면은 이제 대적하니까 빨리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이제 이 정도 일꾼 세워졌으니 가자.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그랬습니까? 아직도 복음 들 자 많은데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핍박 와도 말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자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아무리 유대인들 그래도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담대하게 말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다시 기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을 안 떠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못 가기 잡은 거죠. 아직도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을 들 사람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더 고린도 지역에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응답으로 깨닫고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은요, 여러분 기도 중에 나름대로 뭐 환상 보고 뭐 이상 바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사실은. 마음의 음성을. 뭐 혀에나 그렇게 부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음성을 드려야 돼요. 응답을.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아, 하나님. 그 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잘 알잖아요. 마음으로 분명하게 오잖아요. 그때 이제 확신이 옵니다. 그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기도만 하고 나서 하나님 안녕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에 나름대로 확신이 올 만큼 더 나가서 마음속의 음성을 들을 만큼 지금 잊을 수 없는 거, 잊을 수 없는 것이 과거에 제가 1997년도일 겁니다. 근데 IMF 왔을 때인데 다들 어렵죠. 그때 우리 한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IMF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교인들이 그때 많이 나갔어요. 나중에 기다려보니까 한 30가 정도 나갔더라고. 나중에 기다려보니까. 근데 얼마나 계속 수도 많지 않은데 30가정이 갔으니 뭐 나가고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오래된 얘기죠. 벌써 30년, 한 20년 넘었죠. 지금이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까? 제가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고 다락방 막 시작할 때거든요. 복음 막 체험할 때인데 그때 마음으로 얼마나 강하게 왔는데 네가 그렇게 하시든 또 네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예추다니지 않냐. 그때 막 은혜 받고 예추다녔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가 정말 너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내가 맞냐? 그리고 너 임마누엘 정말 믿냐? 내가 두 가지로 해요. 정말 내가 너와 함께를 믿느냐? 그러면 되지 않느냐? 뭐 나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의 음성을 굉장히 강하게 줬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작가는 회개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제가 그러면 지키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뭐 교회가 붕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제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나가든지 들었든지 상관없이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늘 말씀 주시거든요. 메시지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거죠. 들어도 처음엔 내 중심 듣죠.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안 맞으면 응답 아닌 것으로 또 치부해 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응답은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십니다. 근데 그걸 잡아야 진짜 응답받고 삶이 변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나중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되기 전에 이 사람들 불서가 아울라의 집에 있는 교회, 집이 먼저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유스도의 집에 말씀도 일어났고 나중에 세당장 그리스도의 집에도 말씀도 집에서도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천 제자 1천 지교회 1천 지역 집에서 말씀운동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다 지교회 세워서 그 지역에 말씀운동하는 본거지 3차. 그래서 우리 3,100 선교사. 그래서 우리 그선 되면 우리 100 선교사는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지 않겠냐. 우리가 다 해외를 못 나가지만 100 선교사를 돕자. 그래서 3,100 선교회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여기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조건 따지지 마세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에게 75세 된 노인에게 신앙도 없는 노인에게 무조건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뭡니까? 나 부르지 마십시오. 난 할 수 없습니다 했다면 아브라함은 쓰임받지 못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되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게 다시 기도고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역사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고향 파주 지역의 역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지역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프리스길라 아굴라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며 지역에 있는 유수도 지역에 있는 여러 준비된 자들을 찾아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역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저희 교회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